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는데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제가 믿을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정확하게 알면은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은 용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강물처럼 흐르기 때문입니다. 강물이 흐르다가 멈추는 거 봤어요? 한강이 흐르다가 멈추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용서의 강물이 흘러옵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나가 용서받고 정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마지막 사명 사무실에서 저 청년 선교 팀원들끼리 우리 모여서 잠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마지막 사명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사역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를 전하다가 어려움 받을 수 있고 또 오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 앞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정말 내놓을 수 있는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것인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또 나를 용납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은요, 어떤 고난이 있고 힘들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에 늘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그래서 어려운 핍박이나 고생이나 공격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고 계신가, 이 문제를 좀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그 주제 성경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주제 성경절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상당히 심각한 말씀이죠. 어떤 지식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양을 잡았지만 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이 찬송 중에 참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다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성도 여러분, 이런 찬송가의 가사가 정말 우리의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되려면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은 내 몸과 내 생애를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것과 비례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믿음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내 신앙이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거기 대신에 하나님이 누군지 계속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면은 나머지는 열매로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겸손과 충성과 우리의 변화가 결정됩니다. 우리 마음에 용서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즐거움이 없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진리를 향한 충성과 희생과 헌신하고자 하는 그 소원과 욕망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또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이 문제 해결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용납하셨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알면은 인생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사실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왕이 나를 인정해 주셨는데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서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신앙이 무기력해집니다. 신앙이 억지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서 마음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마음속 깊숙이 한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오셔서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시면 여러분을 어떻게 취급할 것 같다고 느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서서 여러분의 지금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감정을 보시고 심령 깊은 곳에 있는 여러분의 그 정서를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마음과 태도로 취급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과 날마다의 삶과 사람들과의 관계를 모두 보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그런 여러분을 어떻게 취급하실 것 같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하늘 성소에 계시는 그리스도 앞에 나간다면 주께서 여러분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요? 우리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쓰면은요, 갑자기 좀 많이 당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는 것이 불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들여다보신다면 불편함을 느낍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좀 해결책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7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과 3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그리스도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영생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문제겠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고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잘 믿어야 된다, 잘 순종해야 된다, 너희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영생을 받으려면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아야 한다.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면 반드시 영생에 들어가게 될 거야. 이것이 사도 요한의 마음속에 있었던 확신이고 자신감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세상과 마귀에게 끌려다녀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이야. 너희가 알기만 하면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올인하게 될 거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추측하면 안 돼요. 추측하면은 그때부터 미신이 시작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그대로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알면은 우리의 신앙이 시작부터 끝까지 자연스럽게 열매로 맺혀져 가는 것입니다. 모르면은 모든 단계가 억지가 되고 위선이 되고 내가 만들어내는 결과와 목적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여기서 신앙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회개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죄를 버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변화가 생기고 당연히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영생은 그래서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정말 알면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겠죠. 모든 것은 열매로 이루어집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과 희생도 달라집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면은 정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왜 말을 안 듣나요? 참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알면은 어떻게 돼요? 망나니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은 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가끔 미국에 가서 저희 부모님, 늙으신 부모님을 보면은요, 그냥 말이 안 나오고 그냥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냥 슬며시 손을 잡아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부모님을 알기 때문이죠. 저를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고 희생하셨는지 알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노력해서 내가 부모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열심히 잘 믿고 잘 순종해서 죄를 잘 피해 나가서 영생에 골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정확한 순서가 있습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순종도 중요하지만 영생에 들어가는 경험의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서대로 가셔야 돼요. 자, 첫째가 뭐예요? 오늘 말씀드린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5장 20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니라. 분명합니다.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면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 내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이 되고 미신이 돼버리는 것이죠. 눈치 보면서 신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 좀 시험하는 질문을 제가 몇 번 드릴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몇 번 용서하실까요? 몇 번이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70번씩 7번 베드로에게 그런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우리가 사람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실까? 이제 그 대답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무한대로 용서해 주십니다. 자, 근데 무한대라는 게 무엇인가? 이 무한대. 죄를 범하고 찾아올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를 잘 살피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너 용서받을 만하구나 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주시고. 뭐예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한 번 용서하시면은 그 용서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는 것이에요. 탕자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났을 때 이미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용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계속해서 존재했지만은 아버지의 마음속에 그 탕자가 그 용서를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탕자가 언제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그 준비되어 있는 용서를 받았습니까? 아버지께 돌아와서 무릎 꿇을 때죠.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 아들이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단번에 용서에 대한 완전한 보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는 건 누구예요? 변하는 건 우리예요. 우리의 변덕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잡았다 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줬다 뺏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를 놨다 잡았다 자꾸 누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싶으면은 인생이 고생스러우면은 십자가 가서 용서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죄가 달짝지근하고 죄를 버리고 싶지 않으면은 십자가 근처에서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입니다.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항상 용서해 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셨습니다. 12지파가 있는데 성소가 12지파의 중심에 들어가서 세워졌습니다. 모든 지파에 있는 영혼들이 용서받기 원하면 빨리 와서 용서받아라. 내가 여기서 365일 24시간 기다릴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성소를 찾아왔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 빠지게 기다려도 오질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의 죽음을 걸어놓고 용서해 주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용서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눈치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기도했는데 용서받을 수 있을까? 자꾸 용서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픈 신앙을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여러 번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진심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렸는데 용서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용서를 제가 믿을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정확하게 알면은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면은 용서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용서는 강물처럼 흐르기 때문입니다. 강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강물이 흐르다가 멈추는 거 봤어요? 한강이 흐르다가 멈추는 거 봤습니까? 하나님의 용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용서의 강물이 흘러옵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께 나가 용서받고 정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바로 제가 온 세상 앞에 내놓고 싶은 그 자랑스러운 복음입니다. 자랑스러운 복음.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되겠죠. 항상 이 복음에는 균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멈추지 않고 강물처럼 밀려 들어온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용서가 값싸고 아무렇게나만 막 던져져서 주어지는 것을 알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커피 밴딩 머신에 가서 컵만 들이밀면 커피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용서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우주의 왕의 피로 우리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용서를 위해 엄청난 값을 치루어졌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옛날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문제잖아요. 죄를 범할 때마다 성소에 가서 양을 잡고 피를 흘렸는데 그 아들의 피가 번제단에서 날마다 흘려지고 있고 그 아버지 하나님은 지성소에서 그것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데 사람들이 양을 죽이고 피를 흘리고 돌아가는데 마음에 아무런 감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죽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이런 기본적인 지식도 없었다는 것이죠. 자, 질문을 드립니다. 죄를 용서하는데 왜 그토록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할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하나요? 그 질문이죠. 왜 죄를 용서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필요합니까? 이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가 달라요.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범한 사람은 모두 사형을 당한다고 선포합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좀 잘못했네요. 내가 실수했습니다. 이것이 아니에요. 죄는 사형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제가 오늘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새로운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단 하나의 죄를 범해도 그 대가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이 어떤 사망이냐 하는 것이죠. 이 사망이 어떤 사망이냐. 바이블 커멘터리 로마서 6장 23절에 대해서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은 영생과 대조되고 있으므로 바울은 특별히 영원한 죽음, 즉 둘째 사망을 언급하고 있다. 죄의 삭은 첫째 사망이 아니라 죄의 삭은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죄의 삭을 첫째 사망으로 오해하는데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하죠.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영원히 살지 못하고 언젠가 죽는 것을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구나, 첫 번째 사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해죠. 둘째 사망입니다. 늙어서 병이 들고 죽는 것은 첫째 사망입니다. 사고와 병으로 죽는 것은 첫째 사망입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첫째 사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어요. 첫째 사망은 내가 범한 죄 때문에 당하는 형벌이 아닙니다. 죄의 삭이 아닙니다. 내가 범한 죄의 대가는 둘째 사망으로 치루어집니다. 둘째 사망이 뭐예요? 지옥불의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둘째 사망입니다. 자, 이제 질문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을 마음에 품고 있을 때, 내가 어떤 계명을 범하고 있을 때 죄의 삭,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지옥불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죄를 범해도 둘째 사망, 지옥불의 사망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피를 십자가의 보혈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여기 이유가 있는 것이죠. 둘째 사망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피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사형을 선고받으면은요, 이 큰 죄를 범해서 사형을 선고받으면 이 죄수복을 입고 교도소에 가게 되죠. 그 죄인의 옷에 빨간색 명찰이 부착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 명찰이 부착된 걸 보면 저 사람은 사형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유혹에 무너져서 죄를 범하는 순간 우리 가슴에 빨간색 명찰이 부착된다는 것입니다. 사형수가 되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죄로 사형이 선언된다. 제가 오늘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면 은혜도 무엇인지 모릅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처럼 생각 없이 번제단에 가서 양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보겠습니다. 바울이 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로마서 1장 29절부터 32절 읽겠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바울은 지금 수군수군하는 것을 또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수로 수군거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양심 속에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수군거리지 마, 다른 사람을 뒤에서 무너뜨리지 마, 조용히 이렇게 호소하시는데 그 성령을 무시하고 수군거리면 그것이 뭐예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이죠.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얼마나 분명합니까? 바울은 지금 사람들이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죄들을 쭉 열거해 놓고 이런 죄들에 하나님의 사형이 선언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불의 둘째 사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을 호소를 알면서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정을 내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수로 나도 모르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성령을 대적했기 때문에 지옥불의 사형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를 알면은요, 또 죄를 범한 대가가 무엇인지 정말 알면은 죄를 대하는 태도, 죄를 바라보는 눈,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태도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진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난주에 시험과 유혹에 끌려가서 수군수군했습니까? 남을 비방했습니까? 교만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랑했습니까? 그 죄의 대가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지옥불 둘째 사망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승리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둘째 사망이기 때문에 이 복음 아니면 다른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죄가 무엇이고 죄의 대가가 무엇인지 알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소중한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종이 되고 하나님께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고 죄의 삭스에 대해서 오해하고 희미하고 안개처럼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죄를 수없이 범하고 있는데 성령의 음성을 내가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는데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문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일생 동안 죄를 수없이 범하면서 자기 가슴에 사형수의 빨간 딱지가 붙어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사망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는 것이에요.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야 될까요? 아무런 공로 없고 아무런 노력 없어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깊은 소식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바람처럼 불어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용서를 끌어오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 때 그 불어오는 바람을 내가 가로막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를 용서해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용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용서에는 그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막을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용서가 자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이 자랑스럽습니다. 세상에 내놓고 광고하고 싶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계시라고. 용서해 주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강물처럼 밀려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바람처럼 계속해서 불어오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피해서 도망다녀요. 눈치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그 용서해 주고 싶은 그 마음을 어쩔 수 없어서 막지 못해서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주신 것입니다. 아들아, 네가 내려가서 십자가에 달려야겠다. 그 길만이 내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그럴 때 하나님과 그 아들이 합의가 돼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를 절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사탄은 우리 마음에 자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넣어줘요. 의심을 넣어줍니다. 네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너라면 용서해 주겠어, 너 같은 사람을? 자꾸 이런 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믿음의 손을 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손을 놓게 만드는 것. 하나님과 분리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강물이고 바람입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멈추지 않고 중단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옵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이랬다 저랬다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단 한 번의 용서를 마련하시고 죄인들이 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 오지 않으려고 애쓰는 죄인들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호소하셔서 그 발길을 아버지께 돌리게 하십니다. 그것이 당자 이야기 아닙니까? 자, 우리가 또 한 번 질문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까? 우리처럼 못나고 우리처럼 패역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왜 용서해 주실까요? 우리는 용서를 받으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건이 아니에요. 우리는 개나 고양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하늘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각오를 갖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피를 흘리시고 내가 반드시 용서해 줄 거야. 너희들 흔들리지 마.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을 때까지 단 하나의 죄도 범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시고 성소를 세워주셨지만은 단 하나의 죄도 범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성소에 번제를 주신 거예요. 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피조물이 어떻게 율법을 지킵니까? 우리는 다 지킬 수 없는데요. 자꾸 죄에 대한 핑계와 이유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졌습니다. 지금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와서 용서를 받고 회복하고 다시 가나안을 향해 진군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우리는 피조물인데, 우리는 연약한데, 우리는 죄인들인데 어떻게 율법을 지킵니까? 우리는 못 지켜요. 우리는 불순종하다가 그냥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능성을 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8장 1절부터 4절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편 8장 1절부터 4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지금 주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지금 찬양하고 있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지금 달과 별과 창조물을 보니까 너무나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목적 그대로 새가 노래를 하고, 목적 그대로 별을 보고, 목적 그대로 바닷물이 와서 그 자리에 멈추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강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대로 움직여요. 근데 이 법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이 자꾸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못되고 이기적이고 못난 인간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요? 지금 시편 기자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찾아오시나이까. 시편 기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늘이나 별과 나무에 보면 대단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데 왜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을 나타내고 찾아오시나요? 왜 우리 때문에 피를 흘리시고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십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리스도는 또 신랑이, 나는 너희의 신랑이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고 바쳐서라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겠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누구도 그 작정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마음이 열리고 무릎 꿇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죄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고 영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성도 여러분, 겸손해야 합니다. 조금 안다고, 조금 갖고 있다고 목에 힘을 주면 금방 방자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과 희생을 퍼붓는다고 해서 그것을 값싸고 교만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면은 그 용서를 받아야만 우리 속에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우리 속에 가치를 두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하늘 도성 문 앞에 집어넣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실까요? 지금은 형편없지만 앞으로 구원받을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늘에서 영원히 살면서 그들의 지식과 인격과 성품이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천사들과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 또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핀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안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실까라고 의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용서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자꾸 의심할까요? 하나님이 나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는 용서 안 해줄 그럼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같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분,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지 마세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당연하죠. 우리 싫어하는데 막 가서 막 비비고 그러지 않잖아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멀리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나를 칭찬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지만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멀리하게 됩니다. 원수를 갚는다는 게 아니라 거리를 두게 되는 것이죠. 서로가 불편하니까.
당연한 것이에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인간 관계를 하나님께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용서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몇 번 용서해 주다가 마음에 안 들면 화내시겠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아들과 합의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죽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랑을 거둬들이나요? 하나님께서는요, 뻔뻔스러운 죄인들도 불쌍하게 보십니다.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고 용서해 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호소합니다. 부디 돌아오라고. 그것이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죄를 범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나가 고백하고 용서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가책과 정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세요. 그래야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보면요, 정말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들도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수준으로 생각했어요. 자기 수준으로.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잖아요.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그들이 그 소식을 어떤 느낌과 어떤 생각을 갖고 받았을까요? 아마 그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떡하지? 우리는 예수님을 법정에서 조롱했는데, 모른 척 했는데, 남들이 다 버릴 때 우리는 도망갔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실까?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할 때 우리는 다 도망쳤고 의리를 버렸어.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제자로 받아줄 수 있을까? 나 같으면 그럴 수 없는데 우리가 정말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에 이런 생각과 느낌이 드는 것은 당연하죠. 인간은 이렇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제자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안갚음하려고 원망하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단 한마디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을 붙잡아 놓고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어요.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 싶어서. 그런 하나님과 그런 그리스도를 보면은 마음이 열리고 주 앞에 무릎 꿇고 그 은혜와 사랑에 굴복하고 남은 생애를 충성의 생애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종이고 이것이 빚진 자의 심령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가르쳐주고자 말한 것이에요. 율법을 무시한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더 이상 율법을 폐기하고 무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자, 질문을 드립니다. 제자들에 관한 질문이죠.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해서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면서 그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과 느낌이 있었을까요? 그들이 기뻐했을까요? 아니면 불안했을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기들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아무도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정말 그 좋은 하늘을 버리고 지구로 다시 돌아오실까? 나 같으면 안 올 텐데.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미워하고 모함하고 핍박하고 반대하고 못살게 굴었는데 정말 재림하실까? 아무도 주의 말씀을 감사와 충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주님의 마음이 돌아서지는 않을까? 재림하겠다는 약속을 정말 지키실까? 이것이 변덕이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래서 신앙이 생기질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재림에 예수께서 승천하면서 남기신 그 재림의 약속을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하늘은 평화롭고 천사들이 늘 주변에서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런 하늘에서 살다 보면 마음이 달라지지 않을까? 나 같으면 잊어버릴 텐데. 나 같으면 이 골치 아픈 지구로 다시 돌아오지 않을 텐데. 세월이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나 지났으니 지금쯤은 아마 다 인간들을 잊어버리셨을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전혀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을 뜨셔야 됩니다. 정말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또 뭐라 그러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은 신앙이 성장하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예수께서는 이 요한복음 14장 재림의 약속장이죠. 이 약속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께서 왜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했어요? 여기 너희는 내가 볼 때 고아들이야. 내가 너희를 이 지구에 고아처럼 남겨두고 가는데 내가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어. 어떤 부모가 고아원에 자식을 맡기고 다시 찾아가지 않겠어요? 지금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다 잊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언제 올까? 왜 올까? 왜 오지? 나 같으면 안 올 텐데. 2000년이 지났잖아. 맨날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다녀요. 신앙하겠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신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다시 올 거야. 너희 태도를 내가 지켜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세상에 버려진 불쌍한 고아로 보십니다. 주의 마음에 우리는 부모를 잃은 고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행위 때문에 구원받고 그것을 보시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에 예수께서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은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져버립니다. 이것이 인생을 참된 행복과 평안 속에서 사는 비결입니다. 참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알면요, 우리 마음이 24시간 편해집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면은 나머지는 다 열매로 자연스럽게 맺혀져 간다는 것입니다. 자, 질문을 또 하나 드리죠. 오늘 질문이 많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퍼부어지고 있는데, 용서가 퍼부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요, 고상한 인격으로 성장하려면 사랑을 받아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풍부한 부모의 사랑과 용서를 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이 아름다운 인격으로, 균형진 인격으로 자라잖아요. 부모의 사랑과 용서를 충분히 마음으로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자꾸 아이들이 눈치를 보게 됩니다. 어른이 돼서도 참 어둡고 힘든 생애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어린 생애가 어떻든지 간에, 어떤 고생을 했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 상관없습니다.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면 다 해결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다 극복될 수 있어요.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기만 하면 말이죠.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용서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제대로 되는 것이에요. 내가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주는 그런 하나님, 가짜 하나님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 나와 모든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정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잘못과 여러분의 죄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제가 자녀를 기르면서 언제 기쁜 줄 아세요? 그 아이가 말썽 안 부리고 잘 자랄 때도 기쁘죠. 근데 그 아이가 큰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감추지 않고 나를 믿고 와서 아버지 제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할 때 그때 더 기뻐요. 그때 더 기뻐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더 이상 숨기지 마세요. 숨기면 그때부터 위선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 등을 두드려 주십니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그러나 혹시 다음에 또 잘못하면 그때도 주저하지 말고 와.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거야.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은요, 죄와 세상을 버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죄와 세상을 버리지 못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살고 있어요. 내가 잘해야 하늘 갈 텐데, 내가 잘해야 뭘 용서도 받을 텐데, 맨날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자,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용서해 주십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것이 제 설교의 마지막 초점입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과 놀다가 한번 창문을 깨트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놀라고 겁이 나갔고요. 집으로 뛰어들어와서 방에 숨었고 문을 잠가버렸어요. 근데 옆집에 그 아주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찾아와서 아들이 창문을 깼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저를 혼내질 않으셨어요. 왜냐면 제가 너무 무서워서 떨고 있으니까 그냥 방으로 들어오셔서 그냥 저를 안고 이렇게 두드려 줬어요. 제가 너무 놀랄까 봐. 많이 놀랬지? 괜찮아. 다음엔 조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어머니의 용서의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밝아졌어요. 긍정적이 되고 다시 나가서 활기차게 뛰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이것이 용서가 주는 파워입니다. 용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용서는 회복시키고 용서는 치료하고 용서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변화하는 힘이 용서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의 용서에 힘이 없을까요? 하물며 하나님의 용서에 아무런 에너지가 없을까요? 우리를 둘째 사망 지옥불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용서인데 거기에 아무런 변화가 안 생긴다고요?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완전히 치료되고 회복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집에 탕자가 돌아왔잖아요. 그 탕자를 안아주는 그 아버지의 용서가 아들의 마음을 치료했습니다. 회복시켰습니다. 내가 용서할게. 너 이제 이 재산 네 거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거기까지만 설명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탕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설명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용서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놀라운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니,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신다고? 내가 이 재산을 다 말아먹고 아버지의 명예를 땅에 들여놓고 돼지우리까지 들어갔는데 나를 용서해 주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와 그분의 성품에 대한 확신이 깊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믿음을 갖고 아버지와 새로운 관계 속으로 새 마음을 갖고 살게 됐다는 것이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탕자의 마음속에 이런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아버지의 용서를 자랑하는 복음을 전하는 종으로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탕자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과 용서를 아주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성경. 자, 에스겔서 볼까요? 에스겔서에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에스겔서 16장에 나오는 하나님도 많이 오해가 되어 있어요. 에스겔 시대 이스라엘은 죄로 뒤범벅이 됐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용서하시고 회복시키는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3절부터 10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근본이 가나안 사람이고 아모리 족속이고 헷 족속이에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조상은 아브라함이잖아요. 더 올라가면은 아담과 하와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이 너무나 타락해서 하는 짓을 보면은 가나안이고 아모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타락했어요. 지금 이 에스겔서 시대에.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가나안족과 아모리족의 그 관습입니다. 이 이방 족속들은요, 가나안 족속들은 아기가 출생하면 강보로 싸서 들판에 버려두는 관습이 있었어요. 근데 그대로 버려두면 죽잖아요. 그래서 이 가나안족과 아모리족들은 탯줄을 끊어주고 아기를 물로 씻고 소금으로 문질러줬어요. 그래야 피부가 단단해지고 깨끗해진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인들의 관습인데 지금 이 들에 버려진 이스라엘은 강보도 없다는 것입니다. 탯줄도 끊지 않았어요. 물로 씻지도 않고 소금으로 문질러 주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이 이방족보다 더 참담한 형편으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꺼린 바 되어 내가 들에 버리었느니라. 자, 이스라엘이 들판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버려진 이스라엘 곁을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나그네처럼. 자, 6절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날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자, 버려진 이스라엘, 들판에 버려진 이스라엘이 피투성이가 되어 지금 발버둥 치고, 아기가 발버둥 치는 거 있죠? 발버둥 치고 발짓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너가 피투성이 된 그대로 들판에서 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이 죄로 뒤범벅이 돼서 피투성이가 됐는데 그 상태 그대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은 죄에 얻어맞고 사탄의 공격을 당해서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들판에 버려진 아기처럼 됐어요. 가나안과 아모리족보다 타락했고 들판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무도 돌보지 않는 이 피투성이가 된 이스라엘을 가까이 보시는 것입니다. 보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에스겔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투성이가 되고 들판에 버려지고 정말 이방 족속보다 못하게 타락해버린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8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의 사랑스러운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고 벗은 것을 가리우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참담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벌거벗은 것을 가려워 주시면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용서의 목적이. 왜 용서해 주실까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물로 너를 씻겨서 내 피를 없이 하며 내게 기름을 바르며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신다는 것입니다.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씻기고 가는 배로 띄우고 명주로 덧입히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용서해 주십니까? 왜 들어 앉아서 보살펴 주셨습니까? 들판에서 이방인들과 섞여서 그대로 죄투성이 되고 피투성이로 살라고 그냥 보듬어 주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로 씻어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입혀서 아름답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용서는 내가 너를 법적으로만 용서해 줄게, 내가 너를 법적으로 사형해서 탕감해 줄 거야 하고 도장 꽝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용서가 이루어질 때 여러분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평화가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그런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피투성이가 된 죄인이 용서받으면은 양심이 씻김을 받고 성령의 기름이 발라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하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에스겔서의 기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왜 용서하십니까? 리스토어입니다. 회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용서받았는데 변화되진 않네요. 나는 용서받았는데 회복은 안 됩니다. 그런 용서는 성경에 없어요. 그런 용서는 성경에 없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 하나님의 용서는 단순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법적 행위가 아니라 그것은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하는 것이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부담스러워하는데 부담스러워할 게 뭐가 있어요? 탕자 이야기 여기 분명히 나와 있는데 탕자처럼 돼지우리를 떠나 아버지께 돌아온 사람이 다시는 돼지우리로 돌아갈 수 없어요. 아버지의 용서를 맛보고 아버지의 사랑을 맛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마음속에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탕자의 마음속엔 이미 아버지께 돌아오는 순간, 용서받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하는 것이다.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구원하시는 사랑의 표현이다. 아버지의 용서를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놀라운 확신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다시는 배반할 수 없는 새 마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다윗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용서의 참뜻을 깨달았다. 이것이 용서입니다. 다윗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했다. 성도 여러분, 용서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정말 용서받으면 둘째 사망에서 건짐받고 사형을 탕감받으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정상적인 변화죠. 용서는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그 사랑의 에너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상처를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사형을 탕감받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멀뚱멀뚱하다고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요? 그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한순간이 아닙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점진적인 빛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몇 달 열심히 읽는다고 금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원에 가서 며칠 금식했다고 금방 뭐 깨닫는 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착각이지. 서서히 점진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다가가게 되면서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빛이 계속 받고 있는데, 내가 빛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데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집니다. 자기가 왜 무너지고 쓰러지는지 모른 채 암흑 속에 남아있게 됩니다. 저는 빛을 받았는데 그 빛대로 순종하지 않고 빛을 향해서 가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는 빛을 따라가야 합니다. 빛을 하나 주시면은 그 빛을 받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갈 때 두 개의 빛이 옵니다. 그럼 또 빛을 두 개를 받고 또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빛을 3개 받고 4개 받고 5개 받고 받을 때마다 감사와 충성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빛을 하나 받고 그 자리에 있으면 거기서 끝입니다. 서서히 뒤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빛을 3개 받고 그 자리에 있으면 뒤로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서서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빛을 받는 대로 감사하면서 충성하면서 간다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빛을 2개, 3개, 5개 주면서 계속해서 끌어오면서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아서 영생에 확 들어갈 때까지 끌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시는 빛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볼 때까지 그 빛은 내 빛이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주시는 빛대로 살 때까지 그 빛은 내 게 아니에요.
빛을 받은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더 밝은 빛으로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성도의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정말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너무나 잘 알게 될 때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오랫동안 믿고 따라왔지만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몰라서 너무나 많이 방황했고 길을 잃어버린 적이 많습니다. 주여, 이제부터 저희가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모습을 점점 더 분명하게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저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저에게 다가오는지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가 참 너무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지만, 너무나 많이 둘째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지만 저희 마음속에 그것이 뭔지를 몰라서 방황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여, 이제 주께서 말씀을 펼쳐서 복음을 보여주셨사오니 이제 주께서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의 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저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인도하는 길을 끝까지 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인도하는 길 갈 수 있도록 저희의 발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 있는 고민을 주께서 들여다봐 주셔서 저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저희의 인생의 모든 숙제와 고난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